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지도를 보면서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갑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 지도를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손으로 그 지도를 붙잡고 있지요. 그리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절대 그 지도를 놓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지금은 있어서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내가 길을 찾아가면 그 지도를 놓지 않습니다. 그 지도를 끝까지 붙잡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지도책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게 되지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손에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손에 놓지 않고, 그렇게 봐도 손에 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어도 길을 잘못 들을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대학생들을 데리고 유럽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독일 국경선을 넘어서 체코로 들어가는 그 길에 지도를 펴놓고 보는데, 분명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수많은 우림이 그 나무들이 우거 쌓여진 그 도로를 들어가고, 그것도 겨울에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이 길이 맞는데 이 길이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계속해서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밤을 새우면서 그 지도를 찾아서 결국은 국경선을 넘어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헤매고 있었는지요. 계속 엉뚱한 곳으로 다니고, 분명히 지도를 붙잡고 그 지도대로 가고 있는데도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늘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나침반이 바로 우리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요, 이렇게 붙잡고 가는데도 우리가 잘못 가는 거, 우리가 영적인 지도책인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데도 우리가 잘못 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도를 내 손에 붙잡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잘못 길을 들듯이, 말씀을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잡고 있는데도 우리가 잘못 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손에 놓지 않듯이 계속 성경을 손에 붙잡고 다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손에 들었는데도 잘못 간다면 더욱더 그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나침반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책이 되어야 하고, 교과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에 빗대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 생각이 말씀보다 더 앞서고 우리들의 행동이 말씀보다도 더 앞설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조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나침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성경을, 나를 조명하고 그 조명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을 의지할 때 그 소망이 점점점 끊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점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 한 여종에게 점치는 귀신을 내쫓아주는 장면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종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요. 아주 점괘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 여종 주인에게 참 많은 돈을 벌어다 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바울을 날마다 따라다녔다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울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이 그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를 알아봅니까? 귀신도 예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뒤에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듣게 되니까 바울이 귀찮은 거예요. 그저 귀신 들린 애가 제대로 나를 보긴 보았는데 아주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해요? 당장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라고 이 바울이 명령을 하지요.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한 겁니다.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순간 그 귀신이 그 아이에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이 아이에게 뭐가 없어졌습니까? 신통방통한 이 점괘를 못 마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있던 그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영업방해로 고소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관아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데리고 있는 종인데 이 종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참 잘했는데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영업방해가 생겨서 더 이상 그 돈을 벌지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그 고소에 잡혀가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물질에 많이 두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돈 없으면 돼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안에 이 돈이라는 것이 더 먼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이 몸이 말해주고요. 우리들의 행동이 말해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내 머리와 내 가슴은 그래도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도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돈이 최고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믿는 우리도 그것이 아니라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부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든든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돈만 있으면 뭐든지 교회에서도 대우받을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대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기본이 우리들 안에 모두 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행동은 여전히 그곳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저도 감추고 있는 것뿐이지 돈이 좋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돈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닥치다 보면 돈이 있으면 이 믿음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는데요. 하나님 돈만 있으면 좀 교회도 좀 2층으로도 좀 얻고 3층도 얻고 그리고 교육관도 좀 만들 수 있고 또 돈만 있으면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도 여전히 있는데요. 그래 돈만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돈의 손해를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들이요, 이 여정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가 돈을 벌었다가 돈에 대한 손해를 보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손해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든지
그 부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돈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 안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원상복용의 복원에 대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소망은 뭐가 아니라고요?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믿음을 쌓으면 쌓을수록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돈 위에 믿음이 있다고 계속 가르쳐줘도 우리들의 본능과 우리들의 몸은 자꾸 우리가 돈을 더 사모하게 되고 돈 쪽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쏠리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돈이 다가 아니다, 돈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버틸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버틸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집을 잃어버리고 사업장을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사업에서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돈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돈보다, 물질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돈을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버틸 수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돈도 많이 줘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돈도 없게 완전히 쫄딱 말하기도 하는 이유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네가 그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줘보기도 해보시고, 또 뺏어보기도 해보시고, 또 줬다가 뺐다가 또 중간 상태로 만들어 놨다가 계속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훈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돈을 잃던, 돈을 멀었던, 돈을 잃어버리면 네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 스스로 그 믿음을 한번 가늠해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돈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쓸데없이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갑자기,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다가 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쓸데없이 돈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돈 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쓸데없이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집사님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 아니하면 쓸데없는 돈이 통장에서 줄줄 새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 새어나갈 때
하나님, 이것이 돈을 버는 거는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기도 가운데 생겼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바꾸었대요. 하나님이 돈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 쓸데없이 하나님 돈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돈 버는 거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지사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돈은 줄줄줄 새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지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물질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 위에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돈을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버틸 수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고, 그 믿음 위에, 재물 위에, 물질 위에, 돈 위에 그 믿음이 나를 견디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밥줄이 끊어지니까 결국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지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서 그 고발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감옥에다가 차고를 채워서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지요. 성경에 보면 차고를 튼튼히 결박하여 아주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 어두운 감옥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그 찬송 소리를 그 옆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를 그 죄수들이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문제 앞에, 나의 어려움 앞에, 나의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와 찬송은 울려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앞에 벽이 있고, 너희들 앞에 문제가 있고, 너희들한테 어려움이 있고, 너희들한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을 내가 열어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지금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안 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들의 어려움과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기도 못하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못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 깜깜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을 내 안에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 안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찬양 못해요? 안 하는 거지요. 어두운 가운데 기도 못해요? 안 하는 거지요. 우리는 다 어두운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도 찬양 부를 수도 있고, 깜깜한 감옥 안에서도 나의 손을 묶고 나의 발을 묶어도 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나의 기도를 막아낼 수도 없고, 우리들의 염려 앞에서 나의 기도를 막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 어려움 가운데 문제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지는 아니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으로 문이 열리고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이냐 하면 어둠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기적은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화 보았듯이 기적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시고 찬양을 부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다룰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염려를 다룰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 가운데 나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 가장 빠른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참 찬양을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난주 우리 불렀던 찬양 기억하세요? 저는 요즘 그 찬양 때문에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새 힘을 주세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살아야 우리 성도들 살고 내가 기도해야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내가 깨어 있어야 우리 성도들 그 복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돌파구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찬양 가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다 살아나리라. 제가 찬양을 잘 불러서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려놓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 가사에 힘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수교의 모든 성도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새 힘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찬양을 잘하겠습니까?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고 아이들이 드럼을 쳐봐야 얼마나 더 치겠습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 찬양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에 보면 피아노, 드럼 잘 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성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에 의지하여 새로운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으로 여러분 안에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누구일까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 간수쟁이가 죽으려고 했어요. 자결을 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왜요?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차피 사형을 당하니까
차라리 내가 사형당할 바에 있으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불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바울이 그 간수쟁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때 그 간수쟁이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간수쟁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바울에게 물어볼 때 바울의 고백이 31절 안에 있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간수의 두려움이 물러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믿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만남을 우리 안에 허락되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파서 말씀 문자를 그날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저에게 도리어 말씀 문자가 계속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에게 와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데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저에게 도리어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12시 정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아프다는 말은 못하고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말씀 문자를 그때 보냈지요.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 분 중에 저는 얼굴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 문자 주세요. 말씀 문자 주세요. 말씀 문자 주세요를 3번이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말씀 문자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에게 그렇게 문자를 주고 일본에서도 받아야 하고 친구들도 받아야 하고 오늘 하루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 문자 주세요. 여기에 정신이 벌쩍 드는 거예요. 와, 이 권사님이 제 말씀 문자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말씀 문자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다시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그 권사님인데 목사님 오늘 하루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 문자 보내주세요. 여기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말 그 문자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빨리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12시 정도에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죽는 한이 있어도 보낼 것은 보내야지 하면서 아주 부랴부랴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도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의지하려고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힘내야지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어렵고 바쁜 가운데도 오늘 만나는 예수님, 아마 그 짧게 있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위로받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이 일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만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요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아침에 띵 하게 오는 이 말씀 문자 하나가 목사님 이 말씀 문자가 하나님의 응답이었군요 라고 그 말씀 문자를 받으면서 결정을 했다라고 저에게 다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야 될 예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구원이 없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구원이 있고,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구원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오늘 꼭 놓치지 말고 오늘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 위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안에 남는 건 누가 남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꼭 붙잡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